10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 같이 7절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자, 반대말은 게으른 자입니다.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한 것도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다시 달란트를 남긴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가서 장사할 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 깊이 묻어두어서 주인이 올 때 그걸 그대로 내놓으니까, 아니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땅속 깊이 묻어두었구나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충성스러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 뭐냐?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라 이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병사다, 또 경주하는 자다,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병사, 군사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은요 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은 수색대 출신이죠. 수색대 이거 특공연대, 뭐 수색대, 공수부대, 이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사람 되지 않아도 벌써 여러 사람이 수색대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짬뿌도 했어요. 비행기도 타고. 벌써 저도 이제 군목을 해봤지만 군인 중에 군인들이 이 특공연대, 이 수색대 형제들은요 벌써 이 눈초리가 달라요. 군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인이 뭐예요?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국방부에 들어가는 돈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혹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국방비가 막 사람들의, 백성들의 세금을 내가지고 다 부어져요. 여러분 60만 대군이 세상에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병사들도 월급.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84년도 군목을 했을 때는요 병장 월급이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이어서 우리 형제들이 500원 11조를 냈어요. 11조 봉투에다가 500원, 5천 원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100만 원 세상에 국방비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병사들 뭐 100만 원, 60만 원, 80만 원, 하사관 뭐 장교 할 것 없이
그리고 저도 군목으로 있을 때 막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미안해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아파트를 줘. 와, 군목이라고 아파트를 주고. 세상에. 아이고,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구두도 주고. 예? 아주 뭐 그냥 주는 게 너무 많대. 야, 이래가지고 이거 우리나라가 어떡하나. 주는 건 고마운데, 야, 이 국방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으면요, 그 돈 가지고 경제를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도 경제가 많이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신문에 보면 더 많이 하지 않겠나 싶어요. 군인들은 대가를 지불해요. 백성들이 그 세금들을 다 내가지고 60만 대군을 매겨 살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 해요? 이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다, 병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군기가 빠져가지고요. 예? 이렇게 무슨 군인들도 말이죠. 군기 빠지면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전쟁하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요, 남자들은 다 죽고요, 애들과 여자들은 다 포로가 돼버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만에 하나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훌륭하게 성공한 분들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캔들에 한번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막판에 막 그냥 가능성이 많다가 스캔들 하나 떨어지면 그냥 대통령 후보에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회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무너져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소리를 막 지르는 거는 정신 차리라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왜? 병사, 군인들, 군대 가는 사람들이 호강하려고 하나요? 우리 저기 성도님 아드님도 이제 군대 가잖아요. 그 아들이 호강하려고 가요? 죽었다고 복창하고 고생을 작정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가는 사람이 휘파람 불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2년 동안은 통제사회 속에 들어가서 정말 평생 사는 동안에 고생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예비역 병장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남자로서 이렇게 또 출발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너는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게 뭐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기독교가 고행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금욕주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종장교 후보생으로서 16주 훈련 받을 때 아이고 진짜 16주가 왜 이렇게 긴지 4개월 동안 군사훈련 받았어요. 진짜 하루 종일 기합 받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냥 막 뺑뺑이 돌고 계속해서 운동시키고 그래요. 네, 힘들죠. 하루하루 가는 게 참 대견하더라고요. 이번 하루도 지났네. 한 주간 지났네. 손꼽아요. 한 주, 두 주, 3주, 예? 한 달 지났고 2달 지나고 아이고 좀 이제 반 지났구나. 16주는 4개월이에요. 고난이 있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해야 체력이 강해지고 정신력도 강해지고 나라가 요청하는 군인이 돼서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거운 게 조금만 지나가 봐라. 16주만 지나가 봐.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될 거야. 장교가 돼서 군목으로 우리 병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전방에 가서 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법고시 보는 친구,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그 고시 공부를 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아이고 왜 고시 공부를 하는지 그냥 밤새도록 공부. 아 형제 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공부가 너무 이 범위가 너무 많대.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걸 택했니? 고생하더라고요. 그래도 왜 고생해요? 내가 이 고생해서 밤도 잠도 못 자고 그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조금만 지나봐라. 내가 합격하기만 해봐. 나 꿈을 펼칠 거야. 장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슬픈 게 아닙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 뭐냐?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한 절씩 읽읍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읽으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은근히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우 예수쟁이가 저랬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잘못되면 우리가 부끄럽죠. 손가락질 받죠. 예수쟁이 저렇다고. 근데 나는요 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은 불교 믿는 사람이 잘못될 때 불교쟁이가 저렇게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환영받았나요? 네? 은근히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건 사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미움을 받는데 거기다가 또 잘못해봐요.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일으키지 말라. 소속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들 교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 다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뭐요? 고난을 받으라. 왜? 군사니까, 병사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자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군대를 들어갑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여러분, 제가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어요. 스위스를 가니까 조그만 나라예요, 스위스는. 근데 스위스를 가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와, 산악이 아름답고요. 무슨 뭐 전체가 무슨 이게 스위스 호텔도 기가 막혀요. 아침 식사를 했는데 아침 식사에 그 블랙퍼스트가 나오고 와,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와, 스위스 잘 사네, 부자네. 스위스가 그다가 조그만 나라인데 면적은,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첫째는 시계를 잘 만들어요. 시계가 세계 1등이에요. 그 시계를 딱 주문해서 만들면 그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스위스는 시계로 석권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거기는 영세 중립국이 되어서 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호텔이 많아요. 호텔이. 그래서 많은 그 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스위스가 두 번째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호텔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많은 컨퍼런스 회의는 스위스에서 많이, 중립국이니까 많이 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스위스에는 용병이 있어요. 제가 그 스위스를 갔다가 이태리 바티칸을 갔었어요. 바티칸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 교황이 있고 그러잖아요. 바티칸 성전이 있고 뭐 그냥 가본 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는 코스니까. 근데 거기는 바티칸 거기 가면 용병들인데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이에요. 용병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월남을 갔잖아요. 월남 간 게 그게 용병이에요. 월급 받고 간 거니까. 걸프전 갔다 그냥 가나요? 돈 받고 가죠. 그래가지고 용병,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대신 군인 노릇해주고 월급 받는 게 그게 용병이에요. 근데 스위스의 용병은 대단해요. 스위스의 군사들은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세계적으로 용병을 탑을 꽂는다면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물론 서양 사람이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자답게 아주 튼튼해요. 거기다가 정신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스위스 용병은 어느 정도 인기가 좋으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두 나라에서 이 나라도 스위스 용병을 수입했고 B 나라도 용병을 수입했어요. 근데 두 형제가, 한 형제는 A 나라, 한 형제는 B 나라의 용병으로 갔어요. 그 나라 군인이에요. 그러면 월급 많이 받고 가는데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직업의식이 강한지 스위스 용병들은요, 자기가 이 나라의 군인이 됐으면, 용병이 됐으면 이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 저 상대방 나라하고 싸우는데 거기 자기 형이 그 용병으로 갔어요. 근데 형을 향해 총을 쏜대요. 그런 정도로 프로 정신이 대단해요.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일단 용병으로 가면 그 나라 군인이 돼서 싸우기 때문에 스위스는 용병을 많이 파견해서 돈 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랍니다. 시계 회의 유치해가지고 그 호텔 그거 하고 관광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용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그걸 보면서 스위스 군인은 군인 중에 군인이구나. 대단하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들, 뭐 이스라엘 군인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 스위스의 용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 때 그 병사는 용병이라는 뜻도 있어요. 헬라어로 스트라티오테스, 되게 길어요. 군인이란 말이 스트라티오테스. 와, 이렇게 너무 길어 말이. 스트라티오테스. 이게 헬라어로 병사인데 이거는 군인이란 말도 있고 용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용병이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군사, 병사, 용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 뭐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냐? 북한이지 뭐요. 북한이 없으면 군대 필요 없어요. 뭐 중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소련하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적이,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주적은 누구냐? 마귀요, 마귀. 마귀. 마귀가 없으면 전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이유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요. 육신적인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영적인 주적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이게 주적이 없는데 무슨 군인이 필요하겠어요. 그 마귀가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그럼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꾼이었어요. 그 천사가 그만 교만해가지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원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지옥 가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쫓겨났지만 마귀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주적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해야지 승리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좀 미안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을 말을 정말 잘해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해. 네? 왜?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 유물사관임.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아니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구촌에 반이 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다 무너졌다고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볼 땐. 영적인 전쟁이요. 사탄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교만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음 주일 우리 다시 만나게 될 텐데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저도 저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잘 한 것도 있지만 죄송한 거 있잖아요. 넘어진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탄에게 너무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37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서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서구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풍토병으로 죽고 순교당해서 돌아가시고 고난의 길을 당연히 여기고 그들은 영적인 전쟁하러 와서 우리 조선 땅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37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 땅까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 고난을 받게 되나 굳이 회피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되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각오하지만 고난을 받지만 한 것만큼 훈장이 있는 거예요. 고난한 것만큼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된 것만큼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더 이상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육체가 있을 때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요. 전도할 수도 없고요.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이 면류관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육체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충성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이거 한번 또 봅시다. 그 하기 전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크게다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고난이 많았어요. 22절부터 23절 4절 교독합니다. 내가 22절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23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각성에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나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은 첫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4절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 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들의 특징은 뭐냐? 개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9절부터 10절 천천히 제가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게 잘 하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를 꾸몄어요. 도장을 찍게 했어요. 금령을 내리게 했어요. 다리오 왕에게. 그 뭐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말고 총리 말고 다른 참모들에게 이게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왕이 결제를 한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금령을 내렸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결제한 거를 왕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찍었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 다른 걸 요청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버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주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왜요?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날 따라와.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어부 되게 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이, 물론 이제 직업을 버린 건데, 직업을 버리라는 극단적인 여러분들 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놓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군대를 입대하면요, 사복을 벗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처음 갔을 때 이제 가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사복을 입고 가잖아요. 군대 처음 들어가면 다 벗으래요. 벗더니 군복을 다 가져와. 양말, 네이까지, 양말, 신발까지 다 가져. 이거 다 갈아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서울에서 입고 왔던 거 다 벗고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크게 이제 백에 집어넣고 군에서 주는 러닝 팬티, 뭐 양말, 내복, 군복을 싹 갈아 군인이 된 거야. 머리는 또 짧게 깎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벗었던 그 사복 구두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집으로 다 소포로 보내줘요. 그때부터 군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통제사회에 들어가요. 명령과 규정에 의해서 16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잠자할 때 잠 못 자면 잠잘 시간도 없어요. 깨는 것도 기상도 그때 바로 깨야지, 빨리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밥 먹는 것도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도 시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쉬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 해야 쉬는 거예요. 일과 시간도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의 생명은 군인들이 그렇게 국방비를 들여서 이렇게 다 해주지만 문제는 뭐냐면 군인이 군복을 입는 순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 있어요. 내 목숨이 내 거가 아니라 국가 거라는 거예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라면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이 있으면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도 내려면 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국가 거예요. 국가가 산 거예요, 다. 자기 스케줄은 없어요. 그저 군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이것이 군인이에요. 병사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뭐예요? 자기를 모집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뭘까? 영혼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봤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을 교독합시다. 자, 5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9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 사람은 영혼,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말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다른 천사 빼놓고는 짐승들, 동물들이 교제하는 게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는 내 옷이에요. 네 육체는 내가 한 100년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옷이고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나예요. 근데 보세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봐요. 그러나 영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영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육신을 따르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다 투여해버려서 벌써 밤이 됐어. 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 자 보세요. 제가요 전도사 때 1980년도 2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2월 달인데 제가 신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그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친구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도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가 기도해 주. 그때 제가요 성령 충만 받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그토록 제가 받고 싶었던 전도사인데 아직 하지도 못한 방언 은사를 받았고요. 기도가 끝났는데 위장병이 깨끗이 났어요. 배가 아팠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기도는 응답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못 깨달은 줄 아세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동안 육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거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양식은 떡이에요.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그냥 육신을 쫓아 살아.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영을 위해서 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 껍데기만을 위해서 사는 건 이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도 잘 해야죠. 그러나 영혼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육신의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여서 영적인 생활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날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가면 자기 생활이 없어요. 휴가를 가도 긴장을 해요. 왜? 비상 걸리면 가야 되니까. 휴가가 아니에요. 군복을 입는 동안에는 군에 속해 있는 자예요. 제대하면 편해요. 제대하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저도 군복을 입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홀가분해. 왜? 비상이 없으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 그러려고 간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지킬 거 아닙니까? 응? 그런 젊은이들의 수고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닙니까? 축복이죠. 계속 그렇게 돼야죠. 자, 세 번째 이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요. 기꺼이 면류관을 받아보며 두 번째는 자기 개인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5절인데 6절을 썼어요. 이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앞으로 빠져나가겠네. 따라서 하십시다. 5절을 디모데후서 2장 6절이 아니고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절 따라서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병사다. 두 번째, 경기하는 경기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올림픽 할 때 경주하잖아요. 경기. 근데 올림픽 할 때 100m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1등을 하고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캐나다 벤 존슨 기억나세요? 100m 금메달이죠. 100m가 아주 그 육상의 꽃이잖아요. 1등 했어요. 벤 존슨이 캐나다 선수인데 100m 뛰다가 금메달 받았어요. 근데 3일 동안만 받았어. 뺏겼어요. 약물 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도핑했을 때. 그래서 그는 3일 만에 금메달을 뺏겼어요.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준행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제가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했을 때 모든 전리품을 다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전리품을 보니까 염소나 양이 좋거든요. 갑자기 탐심이 생겨서 그걸 다 안 죽이고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막 양 소리가 나고 염소 소리가 나니까 선지자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양을 다 진멸하라는데 이건 뭐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과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폐위가 됐어요. 불순종하여서. 1등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해서 승리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함으로 야려하여 죽었다. 미쳐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십시오. 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폐위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으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사울은 왕에서 완전히 폐위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21절 교도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 읽으세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요. 23절 제가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보세요.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열심히 집을 졌는데 그 주추가 반석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오늘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좀 설교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이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